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남한국 아마샤 왕의 죽음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더욱 겸손해져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남한국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후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었다가 수도 이스라엘에 약탈을 당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본국으로 돌아와 15년간 생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따라와 왕의 자리에 복귀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가야 했고 그러나 반역자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 역대하 25장 27절에서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쿠데타로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 그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역대하 25장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에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 섬긴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자신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자신이 섬길 신을 자신이 선택합니다. 어떤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잘 들어주겠다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아가도 되고 어떤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책임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아마샤에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무엇라 답했습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16절 하반절에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왜 패망합니까?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망했는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었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돔에서 승리해서 탈취해온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금, 은, 보화들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다 성벽도 허물어지고 아마샤 왕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 갇혀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후에 유다로 돌아왔지만 쿠데타가 일어나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마샤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우리 안의 교만의 싹을 성령의 도움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13대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제1대 왕과 구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는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으로 통치한 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문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만약 그 앞에 23절만 두고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하라 했다면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41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라면 이건 보통 리더십이 아닙니다. 41년간 나라를 다스리려면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성하게 했으니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한 성공한 왕이지만 성경은 단 7절로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자 자신이 음부에서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가족, 친척, 형제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제발 누굴 보내 알려주세요.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이스라엘의 형편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매우 열악하고 고립된 상태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승리와 성공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게 성령으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더욱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